오늘부터 시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시험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숱한 시험들을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깨달음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삽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는가를 흔히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카드게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만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카드게임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뢰밭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수시로 예상치 못한 폭탄이 자기에게 터지기 때문에 인생은 지뢰밭길을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퍼즐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게임이다. 자기만의 고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관점, 인생관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파티라고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인생은 파티야 뭐 있어? 즐기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인생을 게임이나 전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관점의 인생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고 배워야 할 인생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인생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러한 인생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꿈을 꾸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그 꿈을 꾼대요. 아마 시험을 잘 못 봤나 봐. 그래서 그 꿈을 꾸는지 그게 미련이 한이 남아서인지 그런 꿈을 꿔요. 저는 어떤 꿈을 자주 꾸냐면은 설교를 하러 앞에 섰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는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아마 이제 이것도 제 인생에 설교 준비가 중요한 시험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란 뭐냐면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시험만 통과하면 끝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느 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나 역경,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이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 고난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으로부터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험이나 시련으로부터 면제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겪는 인생의 시험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이전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가 아니라면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남들과 같은 목사라고 한다면 고민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밤낮을 새워 고민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신학자였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스캇 펫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삶은 고해입니다.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해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뭐를 썼어요?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존, 존재,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실낙원의 존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실낙원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이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인들조차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본래 힘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은 나만 힘들고 내 남편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만 힘들고 내 아내만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다 힘들어요.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락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시험이나 시련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굴곡이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만사형통이에요.
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굴곡이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도 형통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을 시련과 역경이 계속되어지는 시험이라고 여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험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닥쳐진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역경이, 고난이 닥치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에 닥쳐진 시험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면제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시련이나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이나 시험을요 인생의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 우리는 신라고란 존재다라는 그 깨달음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아니 뭐 시험이 그렇게 기쁘다고 그걸 기쁘게 온전히 기쁘다라고 여기게 하라고 했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예상치 않은 인생의 시련을 겪거나 원하지 않는 인생의 역병을 만나거든 그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련이 왔으니까 와 좋아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이 인생의 시련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나에게 디폴트 값이라라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신라고난 우리로 하여금 낙원을 회복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즐거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경이, 고난이, 재난이, 재앙이 기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련들이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가는, 낙원을 회복해가는 그 낙원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만들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나 시련이 저절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겪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겪는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나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팅이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여기서 시련은 시험인데 시험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테스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트라고 그랬어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크게 테스팅과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테스팅이라는 시험과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테스팅이라는 시험은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는 것을 테스팅,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팅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스팅이라는 시험은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거나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유혹, 미혹 또는 현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유혹이 뭡니까? 현혹이 뭡니까? 미혹이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팅이라는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이전보다 훈련하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걸려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만 더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받는 시험을 테스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나 역경은,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조차도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테스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모든 시험은, 그것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유혹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성숙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요, 항상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로 주셔갖고서 우리에게 가정 파탄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라고 해도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다녀왔던 그 모든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가든, 그리고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이상형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숙할까요? 안 성숙할까요? 이거는 성숙할 필요가 없어. 아니,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영적인 성숙이, 정신적 성숙이 있을 수 있겠어?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디서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저 사람을 참고 견디며 버티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누구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성숙과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배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멋진 리조트에 가서 그냥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있으면서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 평안이란 언제예요? 풍랑이 이는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속에, 시련 가운데 속에, 불안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였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보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선하다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실하지 못할 기회가 없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실함은 언제 생겨나냐면 내가 신실하지 못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경험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신실함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직함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직함을 배워가는 것이지,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배워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겸손함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다 자기를 칭송하고 우러러볼 때에, 그래서 당연히 자만해 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것이지 겸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시련의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템테이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대신 옳은 일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이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는 것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인생의 시련이, 인생의 역경이, 인생의 시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극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피할 수 있고 한 번은 도망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서 더 이상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은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닥친 시험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 시련, 역경, 고난, 시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나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첫 걸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